심판을 주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 가나안의 5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했는데요, 기브온과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태양까지 멈춰주셔서 가나안 5 왕들은 제대로 도망도 못 가고 군사들도 제대로 도망가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다 죽고 결국 이스라엘에게 다 점령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끔찍한 전쟁의 장면이 많고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대적을 죽이는 장면도 많아서 아니 사랑의 하나님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도 좀 포악하신 분으로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이 표현만 끔찍한 겁니다. 표현이 끔찍해서 그렇지 사실 이 심판 안에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은 사실 인간이 심판의 대상인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심판의 대상이며, 그리고 심판의 결과는 완전 무결한 천국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심판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심판이 뭐가 좋다고 주시는 것일까요? 심판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것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으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나안의 5 왕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심판이고,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승리를 얻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심판 덕분에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도 함께 엿볼 수 있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의 심판을 둘러싼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때 선을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아모리 족속을 이겼을 때 앞에 16절 말씀을 보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동굴 속으로 도망갔습니다. 당시에 동굴은 종종 이렇게 도피하는 장소로 이용이 되곤 하였는데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동굴로 도망을 하였었죠. 그 지역에는 엄청 커다란 동굴도 많이 있어서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동굴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5 왕들도 도망가는 중인데 그 흔한 동굴 중에 하나에 숨어 들어가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걸 또 발각을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동굴에 숨었을 때는 아무에게도 발각당하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안전하게 동굴에서 숨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가나안의 5 왕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발각이 되었어요. 다윗과 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요, 이 5 왕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아서 그런지 금방 발각이 되었는데요, 이들의 차이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지켜주셨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은 발각되게 섭리를 해주신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동굴 속에 들어가도 발각이 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면 아무리 도망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나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가나안에 대한 심판의 의도가 있으셨거든요. 그거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들뿐만 아니라 군사들도 지금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결국은 다 잡혀요. 왕들이 동굴 속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이 군사들은 지휘관마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앞에 20절에 보면 남은 몇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성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니까 그 주변 성들도, 그 군사들이 도망갔던 그 주변 성들도 순차적으로 다 점령하게 되는데 28절에 보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또 30절에도 다른 성을 정복하고 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32절에도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33절에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37절에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39절에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도망친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나안 모두가 다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을 당했다는 사실인데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굴 속에 숨어도 소용없습니다. 또 자기들끼리 연합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전면전을 벌여도 밀리게 되죠. 자기 성으로 도망가도 소용이 없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발버둥 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최후의 심판도 마찬가지 피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최후의 아마겟돈 심판은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것인데 그거 피할 수 없어요. 발버둥 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암행어사 출두했을 때 변사또가 피할 수 없었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인간의 심판은 어떻게 속임수를 쓰면서 살살 피해갈 수도 있고요. 인간적인 정에 호소하고 탄원을 하여서 벌을 좀 탕감받을 여지도 있지만 공의로우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외면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여러 재앙을 주셨지만 이 바로 왕은 완악한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진짜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마지막 장자의 재앙만은 아무도 그걸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재앙은 그래도 덜어 피할 수가 있었어요. 물이 피로 변하면 물을 안 먹고 참으면서 어떻게 살아남기는 했고요. 또 우박이 떨어져도 이런 그늘 밑에 숨어서 생명은 부지할 수 있었겠지만, 그리고 대부분의 재앙이 정작 왕궁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백성들만 큰 피해를 보는 그런 재앙들이었기 때문에 정작 바로 왕은 큰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낼 수 있었겠지만 이제 이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은 애굽 안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도 예외가 없었고요. 그러나 이렇게 세상적으로 피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다가올 텐데 그것을 면하고 피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린 양을 잡은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식하고 이스라엘과 붙어서 연합한 것처럼, 라합이 한 박자 빠르게 이스라엘 편에서 도움을 준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선 것처럼 우리도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편에 서서 심판을 면해야 합니다. 예수님 편에 서야 그것이 심판을 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착한 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찬송도 있죠.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오직 믿으면 하겠네. 그 찬양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심판을 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제대로 피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도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지금 하나님 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긍정적인 메시지이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건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이건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것일 뿐인데 그게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은 바로 우리의 적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적 사탄이 곧 우리의 적이 되어야 하고요,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적이 곧 우리의 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우리도 미워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우리도 멀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한 편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대신 대적을 싸워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그러하였죠. 그는 평상시에도 악을 멀리하는 복이 드문 선왕이었어요. 늘 기도하는 하나님과 한편인 사람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라는 인간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만 믿고 감사하며 나아갔는데요, 그런 여호사밧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곧 우리 편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한 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늘 그랬어요. 다윗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악을 멀리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혹시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지 늘 반성을 하고 또 자신의 죄가 발견되면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하는 전쟁마다 다 승리하게 이끌어주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멀리함으로써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편에서 대적들을 심판하시니까 승리 이외에도 추가로 주어진 복이 있는데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까지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에 2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평안이 돌아왔다고 하죠. 대적들이 다 도망치다가 죽었고 남은 자들도 다 각기 자신들의 성으로 숨어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이후에는 다 찾아서 진멸을 하게 되지만 일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는 길이 아주 평안합니다. 알아서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평안합니까? 이스라엘 진영에는 계속된 평안함이 주어졌고요. 이제 여유롭게 동굴 안에 있는 왕들을 처단할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대적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있는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스스로 질문하며 스스로 답하기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에게 도움이 온다 라고 노래를 하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에덴 동산을 이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악을 심판하시는데, 악을 심판하시는 것도 사실 원래 의도된 창조의 과정이거든요. 그 심판 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세우셔서 창조를 원래 의도대로 완성을 하시게 되는데, 다시 말해 심판으로 다시 새로운 천지를 지으시는 여호와께 진정한 도움이 있다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이 진정한 창조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도움이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 진짜 도움이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가 그 악의 편에 속하여서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악의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거하여 평안함과 승리의 진영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도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당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나무에 매달았어요. 왕이 5명이니까 5 나무에 각기 매달았다가 저녁에 내려서 그들이 숨어 있었던 동굴에 다시 던져 넣습니다. 아주 저주스러운 형벌을 내린 거죠. 전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도 그곳의 왕을 나무에 매달았었거든요. 이 하나님 앞에 저주스러운 자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 신명기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죠. 아이성도 그렇고 그 앞에 여리고성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기존의 성과 왕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스러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을 딱 지목하시면서 그들은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니까 가서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주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악이 가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에 달아 저주를 당하게 된 것이죠. 신명기 말씀처럼 나무에 달아 저주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린 자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당해야 마땅한 저주인데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야만 하니까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당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대신 당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 이 나무에서 왕들이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그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대신 당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당해야 마땅한 저주를 대신 당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나무 위에 그 시체를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해가 지면 시체를 내리라고 세세하게 명령하였죠.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도, 방금 전에 읽은 말씀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달아두지 말고 내리라고 하였고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시체도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도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내려졌고요, 동굴에 안치되셨습니다. 이거 신명기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대로 예수님도 그대로 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나무 위에 달리신 저주를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를 향한 심판의 계획이 취소가 된 거예요.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심판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희생적인 태도로 백성을 구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기를,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광야에서 죽이려고 출애굽하셨나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지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약속대로 하셔야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세는 자신을 희생할 태도로 나왔습니다.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렇게까지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워버리지 않으셨지만 특히 이 마지막 이 태도, 백성들 대신 저주까지 받겠다는 이 태도가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대신 저주받으려는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계획을 돌이키셨습니다. 모세가 대신 저주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저주를 받으시고 감당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돌이키게 만드신 우리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찰스 디킨스의 장편 소설 두 도시 이야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뮤지컬로도 올려졌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참 보기 드문 대속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남편이 억울하게 처형당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사랑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계속 짝사랑을 하고 있지만 그녀가 제대로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남편이 억울하게 처형당하게 되었을 때 그 여자의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남자 대신 집행관들 사이로 몰래 들어가서 단두대로 올라가서
저주스러운 죽음을 대신 맞이하였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속의 죽음이지만 극 중에서는 묘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떠오르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대신 말도 안 되게 죽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뜻에 순종하며 일면식도 없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도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꼭 죽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진 것들을 조금씩 희생할 수 있는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대신 저주받으신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길, 회개로 예수님께 피하여 심판을 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도움입니다. 악을 멀리하여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덕에 의를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